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가장 크게 제기가 되고 있는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율법.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결국 율법은 도대체 무엇인가로 시작해서 그 율법에 대한 정의를 지금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가장 먼저 바울이 무슨 말로 시작합니까?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이 질문으로 시작하죠. 왜 이 같은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구원과 직결되는 너무나 중요한 연결고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럼 도대체 율법이 뭔데? 율법이 뭔데? 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율법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해놓은 법이란 말이죠. 그 율법을 통해 죄를 지은 사람들을 찾아내서 재판을 통해 그 죄값을 치르게 하고 형벌을 받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여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선민 사상이에요. 선민 사상. 가장 무서운 거. 여러분, 선민 사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만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우리 민족만 특정해서 택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고 선택했다라는 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희랑 달라. 흔히 말해서 우리는 금수저고 너희는 흙수저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룩한 백성, 선민이기 때문에 이방인 너희들은 우리랑 같을 수 없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선을 긋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들은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는 가장 모범적이었던 그들이었지만, 율법을 거룩한 진리, 율법만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평생을 믿고 가르치고 살아왔던 그들에게 바울이 나타나서 율법, 너희 그거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야. 너희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거 아니야.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율법이 뭔데? 라고 지금 반문을 하면서 그 반문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율법은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에 보세요.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죄를 짓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법이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히 존재할 이유가 없겠죠. 결국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법이 존재하는 거겠죠. 그런데 바울이 19절에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범법함으로의 범법이라는 단어, 헬라어 파라바세온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범죄, 이탈, 줄을 넘는 것, 한계를 넘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사람은 율법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율법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인간은 자꾸 그 율법이라는 그 울타리를 넘어가려고 하는, 그 줄을 넘어가려고 하는, 한계를 자꾸 넘어가려고 하는 연약한 습성이 바로 이 율법이 존재하고 필요한 이유라는 것이죠. 결국 율법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 죄의 기준과 테두리를 알려주는 역할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율법을 누가 누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까?
19절 후반절에 보시면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한 중보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모세를 가리켜요. 모세. 그런데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그 율법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 율법은 천사를 통해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반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 그 받은 것은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전부 다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굳이 비교해 보면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굳이 비교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직접적인 것이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엄밀히 말하면 간접적이라는 거예요. 간접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건들을 풀어나갈 때 누군가 직접 본 것과 직접 들은 것, 반대로 누구를 통해 들은 것, 누구를 통해 전달받은 것, 그것들을 비교해보면 당연히 어때요?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들을 비교해보면, 굳이 비교해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직접적이고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은 간접적이라는 거예요. 간접적.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보다 훨씬 더 오래 전에 주어졌고 율법은 그로부터 430년 후에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지만 율법은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그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 19절 끝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유효기간을 딱 정해 주셨어요. 즉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율법이 존재하는 기간은 딱 그때까지만인 거예요. 유효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어떠한 음식도 먹지 않고 버리는 것처럼 율법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기능이 다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세요.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율법은 중보자 모세를 통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중보자였던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중보자가 없이 중간을 거치지 않고 아브라함을 통해 직접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직접 주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에 보시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이 잘못된 것 또한 아닙니다. 율법을 범법하는 사람들이 나쁜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이 잘못된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율법 또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존재하는 큰 이유는 결국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내 의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음을,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음을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 그 율법들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죄의 기준을 깨닫게 할 수는 있어도 그 율법을 통해서 죄의 기준을 깨닫고 그 깨달음이 그 율법을 사람을 의롭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깨달을 수는 있지만, 죄의 기준을 알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율법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1절 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죠? 율법은 우리가 죄인됨을,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본문 22절을 보시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결국 같은 맥락인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이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죠.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방금 읽은 24절의 말씀을 곤고한 사람이로다 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결국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비참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참한 사람.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더 이상 죄 아래 살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더더욱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의 약함과 연약함, 부족함, 나의 한계를 경험하고 내 힘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고 의인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 진정한 믿음이 없는 행위만 있는 껍데기에 불과한다 할지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나를 비춰야만이 나의 그 연약함들과 부족함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깨닫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여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거울로 나를 비추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필요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의지함으로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